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은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찾으셨으면은 시편 1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인 6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내일 모레면은 뭐죠? 설 구정. 지금은 별로 감정이 없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굉장히 기다렸죠. 그래서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데 명절 때가 되면은 무슨 인사하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명절을 맞이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행복한 사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이 이 시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것은 최고의 행복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발견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히브리로 표현을 하면은 찬양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찬양의 책. 그래서 노래의 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악기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했던 시들입니다. 시. 이 찬양의 책은 행복한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 정확히 관찰했듯이 시편은 행복한 사람이라 하고 욥기는 불행한 사람을 제시하고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을 또 전도서는 세속적인 사람을 또 솔로몬의 노래는 하늘에 속한 천상의 사람을 제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시편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 3중으로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3중.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어디를 따라 걷고 있는지 주의를 하고, 두 번째는 어디에 서 있는지 주의하며, 세 번째는 어디에 앉아 있는지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어디를 따라 걷고 있으며 어디 서 있으며 어디에 앉아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첫 번째로 여러분은 어디를 따라 걷고 있어야 될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만족은 명백히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천상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몇째 하늘이죠? 셋째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요. 마지막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천상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거듭났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순간에 영적으로 그분이 계신 셋째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이보다 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무엇을 갖고 있죠? 시민권. 미국 가려면 시민권 갖고 있듯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육신에 치우쳐 살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능력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의 경건을 위한 지침서이며 그 속에 많은 교리적인 음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신과 마귀에게 짓눌려 부상당하고 피 흘릴 때 의지하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죠. 영적으로도 우리는 병원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본문의 설명은 매우 간단합니다. 도덕적인 품성들에 관한 묘사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그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복 있는 사람도 누구나 겪는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인간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만들으셨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병을 앓으며 손실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면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 거듭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복 있는 사람도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그는 성미가 급할 수도 있고 저도 성질 급할 때가 있어요. 교만하고 오만할 수도 있고 그는 게으르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들에 대한 유혹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흠이나
잘못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생각은 몽상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와 의심과 두려움에 맞서 힘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시편 기자는 왕이 복이 있고 학자가 복이 있고 부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어떤 그 사람들보다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복은 역사 속에서 유명한 인물이나 명성을 날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나 역사 속에서 잊혀진 사람들, 별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그의 주인은 이 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이 시편에는 이 복을 얻는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는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무. 시냇가 나무가 시냇물을 마셔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을 먹어야 되겠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우리 자신은 그 자체로는 더할 나위 없이 연약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금방 어떤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는 이 사람을 진정으로 묘사하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6절을 보시면은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그는 구원받기 전에는 더럽혀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복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의 묘사이지만 그가 단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인생의 가장 비천한 길들에서 태어나서 정말 보잘것없는 교육을 받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위한 가장 훌륭한 증인들이자 가장 영웅적인 순교자들의 반열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웅들도 우리와 같이 아담의 아들들이나 딸들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을 피한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을 피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 잘 아시죠? 요셉. 창세기 3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왔는데 파라오의 관원인 경호대장이 있었죠. 경호대장. 이집트인 포티발이 그를 그곳으로 데려간 이스무엘인의 손에서 그를 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기를 원치 않았던 요셉은 포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멀리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 아시죠? 삼손은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 데릴라 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힘의 비밀을 그녀에게 털어놓고 말았지요니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죄를 짓기 십상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세속적인 일이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일들을 제외하고는 죄인들을 피해야 합니다. 죄인들을 친구로 삼지 않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과 결혼해서 멍에를 함께 매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고통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인들과 어울리면은 비록 불타버리지는 않을지라도 지옥에 가지는 않을지라도 검게 물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여러분 피하십시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일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참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에 바쁜 사람들을 간혹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혹시 가짜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그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교회에 나와서 성령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결코 이 큰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있죠. 2절에 보시면은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죠. 2절에 인간에게는 어떤 즐거움, 어떤 최고의 즐거움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늘 뭔가로 채워지게끔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거기에 가장 선한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쓸데없고 실망스러운 것들이 거기에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귀가 떠나가면은 선한 것이 오고 반대로 선한 것이 내쫓기면은 악한 것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대박, 여러분 대박 알죠? 시골 대박에 알곡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다면은 우리의 큰 원수 마귀는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면은 독보리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보리 채우면 독보리 그 쓴 맛만 내는 것이죠. 예.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강에 눈부시게 반짝이는 깨끗한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은 그 강은 금세 구역질 나는 오염과 하수로 채워져서 악취가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즐거움도 없이 1년을 내내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며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몹시 힘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인생은 그저 지겹고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운 나날들,
거룩한 웃음의 시간들과 넘치는 즐거움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시편 37편 4절에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으뜸으로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보다도 성경을 10배 더 즐거워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집에서 멀리 떠나 있는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그에게 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기뻐하겠죠. 예, 집에서 온 편지는 반갑고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보내온 편지는 여기에 있는 바로 성경책입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하여 말을 해주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밀한 심정들을 잊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즐거워하는 것은 이 편지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확신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소설을 읽고 안 읽고는 각 사람의 취향에 달려 있지만은 일장 충몽처럼 천지가 녹아져 없어질지라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올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책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거기에는 유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쾌. 주의 말씀에는 벌집에서 꿀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송이꿀보다 더한 달콤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벌꿀에서 꿀 떨어진 거 여러분 맛보았습니까? 저는 양봉을 했기 때문에 맛을 봤어요. 엄청나게 맛있고 달고 진짜 꿀. 자, 다섯 번째 이유는 주의 말씀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익. 이 성경책은 최고의 부와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보화들로 모든 사람을 영원토록 부유하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가 주의 법을 즐거워해야 하는 모든 이유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이 시점에서 저는 여기에 계신 각 사람에게 진지하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즐거워하십니까? 예, 대답 안 하신 분이 계시는데 아마 즐거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책을 읽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즐거워하면서 읽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면서 읽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서 의무감에 이끌려 아침에 뭐 두세 장, 저녁에 뭐 한두 장, 의무감에 이끌려 이 성경책 앞에 나가 가신다면은 여러분은 불행하게도 이 성경책에 담겨진 최고의 메시지들을 놓치게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 성경책을 읽는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이 책의 한 문장 한 문장을 마치 달콤한 사탕처럼, 사탕 달잖아요. 사탕처럼 여러분의 혀 아래 두고 음미함으로써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에
이 책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고 가난할 때에 이 책으로 부요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임을 보증해주는 가장 참된 증거들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도심을 따라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은 무엇에 창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낮에는 잠깐씩 짬을 내서 성경을 읽다가 일을 끝나고 휴식하는 밤에 묵상하는 시간이 있겠죠. 성경을 읽는 것은 알곡을 거두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은 그 알곡을 탈곡하고 갈아서 떡을 만드는 것입니다. 읽는 거하고 묵상하는 거고 이렇게 달라요. 성경을 읽는 것은 소가 여물을 먹는 것과 같고 살기 위해서 여물을 먹지요. 묵상하는 것은 되새김질을 해서 소화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읽는 것으로만은 유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읽은 것들을 혼이 내적으로 되새김질을 해서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어떤 설교자가 말하기를 자기는 무릎을 꿇고서 성경을 20번 완독을 했는데 거기에서 선택 교리를 찾아낼 수 없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성경 속에서 그 교리를 찾아낼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기에 좋습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만일 그분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읽으셨더라면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많이 읽을 수 있었고 저는 무릎 꿇고 성경 읽으라 하면은 힘들어서 못 읽겠어요. 앉아서 읽으라 하면은 몇 시간이라도 읽는데 무릎을 꿇고 읽는 것은 카톨릭에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카톨릭에서 고해성사를 할 때의 자세와 같습니다. 고해성사 할 때 무릎 꿇고 하죠. 게다가 그분이 성경을 읽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만일 그분이 성경을 20번 통독을 하지 말고 그 대신 한 번을 정독하면서 끊임없이 깊이 묵상을 했더라면은 그분은 성경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들은 귀리 알죠? 귀리를 씹지도 않고 삼킨다고 합니다. 이 선한 형제도 성경을 씹지 않고 삼켜서 결국 성경에 있는 자양분을 별로 흡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해지는데 바로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 창념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향초를 구절의 절구에 넣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은 그렇게 넣어진 향초를 공기로 찍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명심하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죄를 위한 그분의 상처들의 신비를 살핀 후에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복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먼저 받는 복은 생명입니다. 생명.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마르고 수액도 없는 죽은 막대기가 아니라 나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생명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에게는 성장의 기쁨도 있습니다. 나무는 계속해서 묘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지들을 뻗어서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자라갑니다. 그와 같이 경건한 사람들은 늘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더 배워서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고자 힘씁니다. 네 번째로 그에게는 좋은 이치를 점유하는 복도 주십니다. 그는 스스로 심겨진 나무도 아니고 바람에 실려와서 심겨진 나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가 종이라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그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로 그에게는 형통의 복이 주어집니다. 형통의 복. 그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은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복이 있다는 것을 보면은 그를 돌봐주는 어떤 분이 계시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이렇게까지 복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복 주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맞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은 이에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길을 아시고 알아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공경을 아시고 그것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또 아시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아주 잘 나가는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엄청난 형통의 햇살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역경의 가혹한 바람을 감당하지 못하고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이 세우신 구주께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이 세우신 구주께 의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나는 한마디도 부탁도 드리지 않았는데도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이 죄인을 주께로 오라고 명하셨군요. 오 하나님, 어린 양이시여, 내가 주께로 거저 갑니다. 여러분이 혼이 이렇게 노래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복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선 것이고, 이 시편에서 노래한 모든 것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시편 6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69편 시편 69편 30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를 더럽히니 이것이 또한 수소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주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라. 이 구절의 뜻은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수소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주를 더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황소 한 마리 드리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하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물론 황소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찬양 또 감사를 쉴 새 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찬송가를 마음에 담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열정적으로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앞으로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평소에 지정곡이 있어야 돼요. 노래방 가면은 지정곡이 있었지 않습니까?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자기 마음에 담는 찬송가를 한 곡 내지 두 곡을 계속 부르면서 일해도 좋아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서는 신청곡을 아마 받을 거예요. 한성은 형제가. 그래서 신청곡 한 곡씩 이제 우리 세은이가 피아노 쳐주니까 얼마든지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가 있으시면은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하늘의 복된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한성은 형제 가족이 제주 성경 침례교회 일원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설 연휴가 9일부터 4일 동안 시작되는데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피해 당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또한 친인척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참된 큰 복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